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느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끝판에는 제가 아주 큰 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되는 찬양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 그리고 구약 후반에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쪽 성경하고 같은 시대, 동시대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역대상하도 같은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저한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권을 택해서 읽으라. 뭘 읽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정독해서 읽어보십시오. 당신한테 울리는 그 울림이 클 것입니다 하고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많은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도자의 그 지도력,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런 책하고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리더십에 대한 책만 해도 하나름 됩니다. 리더십, 이 기독교 리더십, 하나님을 믿는 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꼭 읽어보십시오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꼭 읽도록 권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참 회의적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강아지도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서 배우자가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이렇게 멸시천대하고 교회를 심지어 미워하고 교회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바로 우리 성안교회가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주 그냥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속에 있는 걸 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를 이 목사가 속대로 했다가 또 시험에 드는 상도가 있을까 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곱하기 10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깨지고 형편없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교회가 나를 심히 부담스럽게 할 때 부담을 안 주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 그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위대한 성경교사인 에스라와 위대한 행정가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넘어진 교회, 형편없이 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느헤미야서를 봐야 돼요. 한국교회보다 더 심하게 정독을 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 바로 중국교회인데요. 한국교회보다 교회관이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중국교회는 옆에 교회가 불타도 가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래.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돼. 자, 우리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이때가요, 느헤미야서 1장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귀환이 있잖아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1차 귀환이 일어난 후 100년쯤 되는 시기예요. 유대인 1차 귀환이 일어난 후 10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예, 성전이 재건되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 오래전에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집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형편없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쑥밭이 됐습니다. 쑥밭이. 돌아온 사람들이 겨우겨우 힘을 합쳐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뚫고
성전만은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도 재건된 성전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곽,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 그대로였고 불탄 모습 그대로였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그냥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경이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욕도 먹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누구가 들었다고요?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의 이런 형편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느헤미야만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감각이 없었을까요? 이것을 이게 용어와 단어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를 뿐이지 오늘날 그대로 옮겨오면은 한국교회에 정확하게 갖다 일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데 하나님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오래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게 곱하기 10을 하라 그랬는데 이게 곱하기 10을 안 해도 될 만큼 자꾸 올라가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마음이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과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야, 참 믿음 좋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직자도 아닌데 말하자면 정치인인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악을 행했겠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그의 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기 조상의 죄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지른 죄를 그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범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안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범죄했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그런 인식이 없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교회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공동체와 나를 나누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아주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네? 교회와 성도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성도 가운데 교회와 자신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같은 운명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교회를 탈출해서 출애굽하듯이 나가면 안 됩니다.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같은 운명체인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나가가지고는 이제 다른 교회에 속해가지고 성안교회야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 교인이 아니니까 관계없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공동체적인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말합니까? 공동체와 나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같은 운명체로 받아들여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보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인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고 탄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11절도 우리 읽어보죠. 1장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 찌그러진 모습, 불쌍한 모습을 보고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마음의 감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각을 계속 억압하고 나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꼬라지를 보면서 계속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데 저 불탄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문짝을 달고 허물어진 저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기도를 했다. 그걸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로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이 일이야말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2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침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왕의 앞에 술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그런 관리죠. 만약에 거기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딱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왕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왕 앞에 나갔더니 얼굴에 그 마음의 수색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너의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게 보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의 산소가 있는 그곳이 완전히 버려져 가지고 성문은 불타고 가옥도 불타고 성벽은 다 허물어진 채로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정말 울고 싶습니다. 이 말을 왕한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나를 그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총독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과 총독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물자를 요구할 때는 물자까지도 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안 들어주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까요? 기도를 할 때 혹시 물질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줬다고 치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무조건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바칠 돈이 없어가지고 충성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죠. 예? 왜 안 주시겠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2장부터 3, 쭉 그쪽으로 이제 읽어 가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리더십, 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는가 잘 볼 수 있어요. 큰일 할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정독해야 돼요.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큰일 하기를 원하면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 느헤미야서를 정독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밤중에 자기가 신임하는 몇 사람만 딱 데리고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삥 둘러봅니다. 밤에 나갔어요. 밤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벽을 둘러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도자는 현장의 문제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벽을 반드시 구멍난 부분, 허물어진 부분을 다시 메꾸고 번듯한 성곽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거센 방해 공작을 받게 되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지? 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밤중에 성벽을 허물어 버리자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기를 하나씩 다 들게 하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사람들을 보초를 지켜가면서 성벽을 공사를 계속합니다. 방해 공작이 있지만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와서 저는 옛날에 제 목회를 반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이동에 있는 한 건물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때 제가 공을 성도들한테 넘겨놓고 건축위원회에 넘겨놓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설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에 가서 그냥 내가 무릎을 꿇고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날까지 전화 한 통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제가 번아웃이 돼 있었어요. 핑계죠, 핑계. 건축위원장이 자기 못하겠다고 그 며칠 전에 사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 작단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일 맡은 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꾸준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을 텐데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그 일 맡은 자들도 복을 받았을 텐데 그때 저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다시는 그 옛날 같은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작심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총독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백성들이 지금 노역에 동원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돈도 내야 돼요. 성벽을 세우려면은 돌도 깎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돈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나와가지고 그 성벽 공사에 동원돼야 돼요. 그런 고달픔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 총독이니까 월급 줘야지. 이거를 못했다 이 말이죠.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죠. 이거 헌신이에요. 지도자의 헌신. 자기가 헌신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복적인 그런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이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보셨죠?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보셨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어요. 이 일을 도중에 그만두면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저 자신이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자신의 일이 어지간히 끝났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느헤미야는 사실상 물러납니다.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 이것도 지도자가 할 일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을 모이게 하고 말씀 집회를 엽니다. 강사는 누구였겠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0몇 년 전에 온 사람이에요. 에스라를 세워서 성경 사경회를 한 거죠. 사경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신앙이 들어가면 만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면 그 사람의 장래는 안 살아봐도 뻔합니다. 뻔해요. 그래서 심령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가기를.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우살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벽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집회를 여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세웁니다. 무슨 언약을 세우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교류하거나 아들, 딸을 주고받거나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한 일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허물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농락을 당할 때 이를 마음 아파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남에게 떠분지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와 돌아온 백성들을 함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찌부러진 상태에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 교회 출신 한 집사님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충격을 엄청 세게 받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밉상이라고, 자기 교회를 없어져야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 잘못이 있다면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죠? 나가신 분들에게 교회가 잘못했다고 다 공문을 보냈어요. 사과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고 용서를 해야죠. 용서 안 해준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 간에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털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 예배에 이렇게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고 먼저 격려하고 그런 일을 잘해야 돼요. 이게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성벽을 쌓아 올리려면은 이 돌과 돌 사이에 움직이지 않도록 접착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집을 지어도 그게 필요하죠. 접착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으키고 그런 게 바로 접착제예요. 인사도 잘해야 돼. 인사도. 내가 인사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또 내가 먼저 인사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좀 멀찍이 서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성안교회에서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고 있는데 뒤에 계속 서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은 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교회 헌법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신 분도 계시겠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1조는 교회 헌금 가운데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1조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고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11조 헌금을 하시지 못한 분들도 이제부터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돌도 사고 나무도 사고 노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성벽이 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빨리 빚도 털어내고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주고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충성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원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서도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달려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지금 막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 구멍난 부분을 떼우고 있고 막 이렇게 쓸고 닦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뒤에 서 계실 거예요? 충성할 사람이 우리 성안교회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큰 교회에 가가지고 얼찡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제 신앙으로는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일하는 사람이 막 받쳐요, 그냥. 조금 비켜. 그 일할 사람인데 비키라 그럽니다. 그건 뭐 거기 가가지고 얼쩡거리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여기 오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교라는 것도 전략적인 배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많이 가는 데는 나중에 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를 가야 돼. 선교에 구멍이 뚫려 있는 데를 가야 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몽골에 많이 갑니다. 몽골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 막 선교사들이 바글바글 끓는다는 거예요. 좀 외지로 나가면 안 되나요? 다른 지역에 가면 안 되나요?
전부 다 그 선교사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데 살기 좋은 데만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죠. 전략적인 선교 배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멍 뚫린 부분에 가야지. 교회가 필요한 교회로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웬만한 쓸만한 일꾼도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러는 교회에 왜 가서 있냐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수치스럽고 이 능력을 당하고 이 허물어진 부끄러운 이 교회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이 중요해요. 그 결심이. 여러분에게 그 결심이 있어야 되고 이 담임 목사에게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그것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 성안교회를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포항시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 성안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 정도의 교회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